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전체 주제를 예수 예수 예수라고 잡았습니다. 네. 영원히 불러도 지겹지 않고 영원히 불러도 늘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름, 네,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름을 정말 자주 이제 말씀하고 살아가시리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여러 가지 우리의 소원이 있고 간구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 예수 예수, 정말 예수님 더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우리의 입에 올리는 것 중요합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자주 올리긴 하는데 나쁘게 올려요. Jesus 그러면 이제 욕처럼 되어버렸어요. 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 권세를 진심된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부르며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자주 언급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예수님이란 이름 다음으로 많이 언급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분도 숫자로 끝나요. 펭수라는 분 아세요 혹시? 펭수라는 분. 네, 우리 젊은이들은 알 텐데, 이 펭수라고 하는 2m 10의 이 자이언트 이 펭귄이 있어요. 물론 EBS에서 만든 건데 이번에 제야의 종소리 할 때도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숫자는 숫자로 끝나긴 하는데 펭수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이 그 펭수라고 하는 이름을 보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펭수는 EBS라고 하는 그 교육방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차 BTS를 능가하는 월드스타를 꿈꾸는 연습생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의 마음을 알아줘요. 시원시원하게 사이다 발언도 해요. 그들과 아프고 힘든 삶도 있어요. 그러나 도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 아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젊은 애들이 펭수란 이름을 그렇게 언급합니다. 환호합니다. 사랑하면요, 내 마음에 정말로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면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일날에만 언급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올려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예수 예수 세 가지 반복되지만 예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11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7가지를 좀 더 세부적인 주제를 볼 거예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7가지, 한번 절 따라하시죠. 예수 덕분, 예수 위에, 예수 안에, 예수 함께, 예수 아래, 예수 위에, 예수처럼. 네, 순서는 뭐 바꾸셔도 됩니다. 저 순서에 어떤 고정된 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신약을 보면 저 단어가 무수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와 관계된 거예요. 한번 앞에 우리가 첫째 날이니까 잠깐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 덕분이란 말은 제가 영어로 썼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 위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터가 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그 반석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터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또 예수 함께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놀라운 고백이죠. 나는 분명 여기 멀쩡히 살아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죄인된 나는, 옛사람은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 보좌에 앉았느니라. 이게 에베소의 고백이잖아요. 또 예수 아래에 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은혜 아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누구 아래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뭐뭐 아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택한 그 사람, 자발적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누구 아래 들어가길 싫어합니다. 내 아래 두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아래 있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위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이 말씀 잘 아시죠?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바울의 얘기가 뭐예요? 나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우리가 싫어하는 그 단어들, 복과는 거리가 멀은 단어들,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겠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7번째는 예수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내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7가지를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 매일같이 볼 거예요. 어떤 건 한 가지를 2번 나눠서 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덕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우리말 중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덕분에라는 얘기예요. 덕분에. 그렇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비교적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번 결혼식 잘 치렀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병이 나았어요. 목사님이 정말 저에게 안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취직했어요. 네. 얼마 전에도 그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선물까지 줬어요. 이 덕분에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덕분에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은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나 혼자 안 돼요. 근데 누군가가 크든 작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의 도움 덕분에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갖을 때 당신 덕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때로는 우리가 덕택이란 말도 씁니다. 덕택, 덕분, 덕택, 참 좋은 말이에요. 예. 우린 예수 덕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은택이란 말도 있어요. 은택은 하나님 덕택에 이 말을 하나님의 은혜 덕택에 이거를 줄임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 덕분에 내가 이런 일을 이뤘다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해요. 나 혼자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 누구 덕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죠. 몇 가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이 심판하실 때 그곳에 롯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덕분에 살았고 내 덕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렇지만 남유다는 135년을 더 가요. 주전 587년까지 가요. 성경을 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유다가 135년을 더 간 이유가 있어요. 다윗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덕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누구,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성도님 덕분에 안양제일교회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뼈 빠지게 고생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시는 그 헌금 덕분에 목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나라가 힘든 것 같고 쓰러져 가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덕분에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가?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미암아, 뭐뭘 통하여, 덕분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곱씹어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덕분에 화평하게 된 정반대의 사례니까 한번 이해하시고 들어보십시오. 몇 해 전에 우리 사회에서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말이 회자가 됐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면 이 세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실수했어요. 장관도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이것을 이용해서 세도를 부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 무엇을 거치지 않으면 누군가를 만날 수 없고 뭔가를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누구를 통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선의를 갖고 있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거쳐야 될 그 사람 때문에 정작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장벽이. 그 거쳐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이유로 자기의 유익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장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가장 큰 권력자를 만날 때 거쳐야 될 것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만나고 싶다고 쉽게 만날 수가 없고, 내가 뭔가를 이룰 때 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이 원래 덥석덥석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이 우주 가장 끝에 있는 거리보다 더 멀지요. 죄인인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거리가 무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떻게 담대히 나갈까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가까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어느 때나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아멘. 그게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은혜예요. 로마서 5장 17절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는 일이 있죠. 특별히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말썽 피우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죄의 죄악된 세상에 살아갑니까? 한 사람 때문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가,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런 곤고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이, 구원이 어떻게 왔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왔어요. 한 분 때문에 왔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들어왔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들어왔다면, 죄가 들어왔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각양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열거해 볼 테니까, 말씀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아멘 하는 심정으로 들어보셔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의 승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이 땅에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젊은 분들이 루저의식, 패배의식, 열등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흙수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평등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평등하지 않아요. 어떻게 일까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생의 승리는 누가 주는가?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부모로 말미암아, 잘난 부모, 좋은 이 권력과 힘을 갖고 있고 돈 많은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가 잘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디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운 것, 기쁜 것, 행복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인생, 기쁨의 인생을 원하시면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의 이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2절에도 나오지요. 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에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다는 얘기는요, 궁궐 안으로 들어가는,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저 궁궐에 계신 우리 하나님 임금에게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앞으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죄인이었을 때는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결핍이고 모든 인간의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세상 영광으로 없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있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비추어서 모든 우리 마음의 우리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2020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소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소망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는 주의 특별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병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한 인생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